혹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근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고 하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종교란 무한, 절대의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겨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종교라는 정의를 내는 것의 주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무한과 절대 초인간적인 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신을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함을 통해서 인간이 행복을 얻는 것을 종교라고 한다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종교는 인간이 갖고 인위적으로 만든 종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신념 또는 어떠한 개념 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만들어진 것을 종교이지만 기독교를 종교로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기독교는 인간이 위해서 만든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라 하는 것까지 예배하는 모든 순서까지 다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쭉 이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어떤 없는 걸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군 신화처럼 그런 걸 만들어놔서 우리나라의 민족의 조상이 단군이다라고까지 가는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죠? 역사적인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진실한 그 부활이 교회 안에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나에게 적용이 되어집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라고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어떠한 부활을 믿느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같이 읽은 이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오늘의 우리들의 이 부활을 잘 매치를 시켜야 돼요. 이 매치가 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두 가지가 이 얘기가 진 거죠. 하나는 예수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져 있는 곳에 나타나신 이야기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시간적으로는 며칠 뒤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누가는 요거를 같이 좀 붙였어요. 붙여가지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본문을 읽고 있거든요. 뒤의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상황을 얘기를 보려면 오늘 누가복음엔 요 상황,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 오셨는지를 나타내지 않지만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떤 상황에 와 있냐 그러면 제자들이 두려워해서 어느 집에 모였어요. 많은 신학자는 마가의 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언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들렸죠. 여인들을 통해서. 하지만 그게 이제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저녁까지 소문만 들리지 제자들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찾아간 게 아니라 마가라고 하는 한 집에 모여서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것도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출입문 하나 닫은 것이 아니라 모든 문이란 문은 다 닫았다. 그래서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 야 이거 또 누군가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의 부활 소문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낭패를 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요, 그 사이에 오신 거예요. 모든 문이 다 닫혀져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뭐 했어요?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환영을 보는 것, 또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귀신을 보는 것처럼 보았다는 말이에요. 원래 그 당시에 헬라 사상 안에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처럼 영혼이 떠나간다 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사상으로 많은 사람 생각하죠. 사람이 죽으면 하늘나라 거지 아니하고 공중에 떠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예수님도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만 뭐냐면 귀신처럼 먹게 보여지니까 다 두려워 떠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39절에 뭐라 합니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것과 같이 나는 있느니라. 평안에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를 하지요. 여러분, 요 한 구절에 두 가지를 좀 짚고 가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어떤 성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여성을 좀 이렇게 편협하는 것 같습니다. 왜 여성들한테는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왜 제자들한테는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는데 만지지 말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이 말을 고쳐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만질라 했을 때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이 개역 개정 전의 개역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이게 개역 개정하기 전에 개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에 마리아를 만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만지지 말라 해놓고서는 제자들에게는 만져라 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가 찾아보니까 원문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원문 뜻으로는 어떤 거냐 그러면 그 합토마이라고 한 단어를 썼는데 만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붙잡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에는 붙잡지 말라라고 바꿔버렸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반가우니까 잡은 거예요. 잡은 상태에서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을 머물러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살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도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마리아야, 나 붙잡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살 존재가 아니라 내 아버지 앞에 가야 할 존재야. 이런 말에 의해서 붙잡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지요? 예. 그런데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왔는데 만지라고 하잖아요. 만지라고 한다면 육체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모든 문을 다 닫은 그 상황에, 모든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그 자리에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전에, 죽기 전의 몸과 부활하셔서 입은 새 몸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면, 내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들이 보는 바처럼 나는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주부에 보면 고린도 전서 15장 49절 50절 한번 잘 읽어보면서 차이를 하나 발견해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제가 밑줄 친 걸 잘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이건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이에요. 하지만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부활한 다음에 입는 육신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혈과 육, 혈이 뭐예요? 피, 육은 살. 피와 살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 우리의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있기 전에 현재 우리는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다 없다? 이어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은 뭐가 돼요? 썩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새로운 몸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예,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은 두 가지를 구분해요. 우리가 죽기 전에 육신과 죽은 다음에 새롭게 옷을 입는 그 몸을 구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롭게 입게 되어지는 그 옷은 살과 뼈로 돼요. 피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롭게 입게 되어진 새로운 육신의 모습은, 육체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우리의 육신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고 늙어가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죽는 몸이에요. 그죠?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없어요. 이 벽을 뭐가든지 있으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입으신 새로운 몸은 얼마든지 공간에 제약받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1절 볼게요. 빌립보서 3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 능력.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어요. 그죠? 이 우주 모든 만물을 하나님 손에 다스려서 움직일 수 있는 역사, 힘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매장을 당하든, 화장을 해서 불에 타든,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공중에 폭파가 되어지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몸이 부활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와 상관없이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은 뭐냐면 자기의 영광, 즉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는 변하게 되어진다. 새로운 옷을 입는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까지 해도 어떠한 이단이 있었냐 그러면 부활이라고 한다는 것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물리적인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무엇이 부활이냐? 제가라는 것이 육신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몸에서 영이 빠져나오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힌두교 사상이나 불교 사상의 바탕이 뭐냐 그러면 바로 육체를 해탈하는 것, 빠져나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건 잘못된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지어진 것, 죄로 인망에 대해서 죽게 되어졌잖아요. 뭐가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육과 영과 혼, 이것이 다 타락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했었을 때에는 육과 영과 혼을 다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완전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에서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가 육신은 늙어가고 죽어가고 사라질지 모르지만 새롭게 입게 될 몸은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이 있는 모임 가운데 오셔서 만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몸이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몸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프시니까 뭐 드셨어요? 생선을 드셨다라고 하는 이걸 얘기를 기록해 놨어요. 아주 구체적인 것이에요. 요즘 애들이 이런 질문해요. 아빠, 천국 가면 밥 먹어요? 나 천국 가면 개도 있어요? 새도 있어요? 스마트폰도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 어른들도 궁금해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밥 먹겠습니까? 하늘나라 가면 뭐 먹을 거예요? 뭐 안 먹을까요? 전 먹을 것 같아요. 먹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네?
스마트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되어진 이 몸은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새롭게 입게 될 우리들의 몸의 부활은요, 오늘 우리가 가졌던 이 정체성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나의 정체성 안 사라져요. 보존이 되어져요. 하늘나라 올라가서 새롭게 되어 몸과 함께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 안 사라져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정체성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되죠. 새로운 존재의 나라고 만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던 모든 정체성은 가지고 그대로 뭐냐면은 하늘나라에서 올라갈 거예요. 여기 앞에 화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 화분이 처음에는 씨로부터 시작되었을 거잖아요. 이 씨하고 이 나하고는 완전 다른 형태예요. 하지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죠? 땅에 묻혔던 씨와 눈으로 보여지는 이거는 같은 연관이 있지만 모양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자아의 정체성 그대로 갖고 올라가요. 그게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얘기할 때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환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은 되게 실체적이에요. 보고 듣고 말씀하시고 먹고 마시고 생각할 수 있는 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장차 우리 또한 부활에 있었을 때 이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하고 먹고 마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부활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힘과 능력은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른 부활의 확신을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 가는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내 육신을 위해서 너무 연연하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내 육신은 기껏해야 70, 80이요. 좀 건강하면 90까지 살아갈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그 소망만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으로 감사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두려의 식구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뒤에 부분에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경험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을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 마치 오늘 부활을 확신을 가진 저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그러면 48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에요.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장차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에 대한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쭉 얘기하셨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겠죠. 그죠?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만들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목격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뭘 목격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했던 율법의 말씀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보고 목격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본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냐면은 뭐가 될까요? 47절.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그것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 하실 때에 제자들이 이미 전파하고 있었어요? 그러지 않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 더 장차 이루어질 일들, 그게 뭐예요? 부활을 보고 경험했던 자들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의 전하는 그런 증인인 자가 될 거란 말이죠. 자기 안을 통해서 자기 안의 변화가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서 있는 저는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저는 모태신앙에 해당이 됩니다. 모태신앙에 해당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길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일 듣기 싫었던 것이 죄에 대한 문제였어요. 왜? 나는 내 스스로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다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들은 교회도 안 가지만 나는 교회를 갔거든.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그들은 뭐냐면 나름대로 못된 짓을 하지만 나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못된 짓 안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했지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갖고는 있지만은 어떤 복음이었냐면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복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지 나를 위해서 죽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한 번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신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전 예수님한테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죽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탁했어요? 아니요, 저는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내 마음에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와닿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기도원을 수많이 쫓아다녀봤지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못했어요. 옆에서 구경만 하다 내려왔던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제 입술 영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다가오실 때부터 다 처음에 제가 입술을 열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마 이 자리에 그런 경험하신 분들 꽤 있으실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딪혀서 하나님을 내가 영접하는 순간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뭐냐?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죄가 죄인입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예전에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에 제일 먼저 엎드려서 죄인입니다 떠나달라고 했던 이유를 깨달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 이유가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 자기 안드레의 소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야 너는 이제 베드로를 하지 말고 너는 게바라 해라.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자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고기잡이를 했었을 때, 고기 잡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다가오셔서 깊은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제서야 베드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달라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11명의 이 제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요. 근데 예수님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 앞에 3년 동안 교육받고 같이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죄 몰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선 자기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은요 내가 어떠한 죄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안에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격한 거잖아요. 남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목격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안에 증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하시고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여러분의 사건에 되어져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즉각 목격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주변 이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 천국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증인자를 찾기를 원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뭘 바라느냐? 교회 잘 섬기고 다니느냐? 이거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증인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증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증언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변해되지 않았느냐?
내가 바뀌지 않았느냐?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지 않으냐?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어. 이것이 증언자예요. 목격자, 내가 목격자야. 그럴 수 있는 그런 두려움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한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워가신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아버지 보고 엄마 보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 맞다 우리 엄마 보니까 우리 아버지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구나.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 엄마도 내 아버지도 보지 못한 목격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 크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못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목격한 자로서 증언한 자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일어날 첫 번째 이야기를 너는 증인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뭐로부터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거다.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인간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받고 세우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입증되어지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지요.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알아요. 제자들이 지금 본인이 육신을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해서 그들에게 만지게끔 했지만 과연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만진 것으로 과연 그들이 뛰쳐나가서 복음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들이 알고 만진 것 가지고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누굴 보내주신다? 성령,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눈으로 보고 손을 만졌지만 내 마음에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쭉 해나가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 없어하고 연약하고 나는 못해요, 전역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나는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면 성령이 하실 수 있어요. 그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소리 질러서 목소리 높여는 부족한 종이요. 너무나 부끄럽지만 말 더듬이로써요. 한 사람이 앞에 앉아 있어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못해, 나는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성령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다 모십시오. 하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 소망을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었을 때에 그 11명의 제자가 뭐 한 거예요? 그들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음 앞에 담대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영성학자인 한 사람인 리차드 포스터라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Money, Sex, Power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늘날 악한 영이 현대인들을 공격하는 세 가지 무기, 대표적인 세 가지 무기. 하나는 뭐예요? 돈이에요. 하나는 성적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권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거 많이 들어보셨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파워가 없을까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돈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난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확실히 움직여가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목회자도 무너질 수 있어요. 돈이라면 돈 때문에 여러분이 믿었던 신실한 믿음조차도 한순간에 버릴 수 있는 것이 돈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이거를 잘 다루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아니면은요, 여러분 우린 돈에서 자유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적인 문제가 얼마나 난무하는지 몰랍니다. 얼마나 많은 유혹하는 힘이 센지, 얼마나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과 고민에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되어지도 않아요.
이번에 60이 넘으신 어떤 할아버지가, 할아버지인가요? 60이 넘으면? 젊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불륜한 것이 때문에 뭐냐면은 둘이 같이 죽으려고 떨어졌지만, 남녀 걸려 살았잖아요. 오늘날 너무나 성적으로 너무나 파고들어 있어서요. 종교와 관련되지 아니한 채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무너졌습니까? 뭐 때문에 멸망됐습니까? 어떤 우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이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성적 타락에 무너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파고 들어오는 개개인씩 마음으로 파고드는 성적인 문제가 오늘날 자기 개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걸 무장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니까요.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권력이에요. 권력. 오늘 이 권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죠. 과학과 과학주의는 좀 차원이 있어요. 과학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과학주의는 달라요. 그걸 맹신하는 것을 과학주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에게 과학이 우상화되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것의 노예가 되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스마트폰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하루하루가 많이 흔들립니까? 잠도 안 자고는 합니다. 밤새지 말라 말이야 라고도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학에 발달되어진 것을 가지고서요, 우리는 게임에 중독이 되어져 가고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진 채 모든 생각과 사상들이 다 물들어져 가는 그런 거 있어요.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빌 게이츠도 자기 자녀들에게 14살까지는 보이지 않게 한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잘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마음이 얼마나 여러 가지 흔들린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대해서, 성적인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겨나가려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스가랴 선지자 말처럼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뭘로 되어진다? 나의 신, 나의 하나님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어떤 거치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은 위에서부터 능력으로 입지 않고 살아가면 다 종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만든 종교밖에 되지가 않아요. 위로부터 내린 능력으로 사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부터 날마다 채워주시는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 살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 살지 마시고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증인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무엇이 붙잡히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무엇이 끊고 싶은 것이 있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고 무엇인가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되어 막힌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작정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